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귀한 금요일, 어쩌면 피곤할 수도 있는 이날, 다른 것 다 제쳐두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사모함과 기대함으로 나온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용카드 사용하시죠? 저도 한 3개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혜택이 참 좋잖아요. 여러 가지 할인도 되고 적립도 되고. 그 신용카드의 여러 가지 혜택 중에 혹시 리볼빙이라는 혜택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리볼빙이라는 서비스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해당 월의 결제 금액 중에 일부를 다음 달에 결제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만약 제가 그 달에 100만 원을 썼는데 결제 대금을 처리해야 되는데 50만 원밖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50만 원을 결제해주고 다음 달로 그 50만 원을 독촉하지 않고 넘겨주는 서비스이죠. 그리고 일정 금액의 이자를 받고 말이죠. 나름 좋은 혜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이 서비스로 참 난감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사실 용돈을 받고 사는 처지이거든요. 어른인데 용돈을 받는다는 게 참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금액 들으면 더 놀라실 겁니다. 한 10만 원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른인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저희 아내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가정을 위해서 그래도 10만 원 받지만 제가 가정을 위해서 쓰거나 저희 아내가 승인하는 지출을 하면 사례비를 받은 후에 저희 아내가 대신 그 페이백 해주기로 이렇게 서약을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귀찮아요. 영수증을 다 캡처해서 이날 무슨 항목으로 왜 썼는지에 대해서 저희 아내에게 계속 재정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한 달을 미루고 2달을 미루고 3달을 미룬 적이 있습니다. 근데 3달이쯤 미뤄지고 그 다음에 명세서를 받아봤는데 제가 받아본 적 없는, 제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그 결제 대금이 저한테 온 것입니다. 그때 한 180만 원인가 저한테 온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내 사례비에 거의 준하는 정도의 이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왔지 하고 항목을 찾아보니까 3달치가 리볼빙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결제 금액이 없으면 독촉이라도 왔어야 되는데 독촉도 안 된 상태에서 3달이 쌓인 겁니다. 그렇게 180만 원이 되고 나니까 뭐 세상 말로 똥줄이 타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그제서야 그 3달치 결제 항목들을 이제 캡처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도 이제 당황하는 것이죠. 제가 청구를 안 하니까 이 사람이 돈을 안 썼나 보구나 하고 이게 지출을 막 늘렸었는데 갑자기 한 달 사례비만큼의 돈을 이렇게 줘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아내가 너무 당황하고 화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죄인된 마음에 굽신굽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빚이 있고 그것이 얼마나 누적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너무나도 평안하게 살았던 것이죠. 근데 사실 그 평안은 거짓이었습니다. 나를 몰랐기 때문에, 나의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평안이었고 안일함이었던 것이죠. 실상은 얼마나 큰 위험이 있는지 모르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의 무지함 속에 속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평안한 줄 알았는데, 나는 평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종종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줄 알았는데 우연치 않게 검사한 것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거나, 혹은 내가 다니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평강하고 문제없는 줄 알았던 시간 속에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거나, 혹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혹은 친구 관계 속에서 아무 문제 없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순간 속에 어느 누군가는 희생되고 있었고 어느 순간 그 희생으로 인한 감정이 폭발함으로 그 관계의 의기가 초래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을 여러분 종종 듣고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삶을 조금 비관적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문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가 있어서 어렵고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순간에도 알지 못하는 문제들이 그 순간 숨겨져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참 답답하고 막막한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삶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향해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문제 많은 삶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넘어서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예레미야서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를 활동했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의 삶과 글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예언서의 주된 내용은 남유다 왕국이 결국에는 멸망할 것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데 그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시기는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색한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름 잘 사는 시대였거든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시대에 사역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개보수한 인물이자 그 과정 가운데 율법서를 발견한 인물로 유명하죠. 그렇기에 성경에서의 그에 대한 평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열왕기 22장 2절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나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말년 이외에는 특별한 위기의 상황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앞서 이야기한 성전 개보수의 상황이었겠죠. 위기의 상황이었다면 성전을 개보수할 틈이 있었겠습니까? 성을 정비하거나 군수물자를 늘리는 데 국력을 사용했겠죠. 그런데 요시야는 그런 곳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그럴 필요가 없던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만큼 평안하고 편안한 시기가 바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상태를 평강하다, 아무 문제 없다 이야기했습니다. 진짜로 그들이 느끼는 상황이 그랬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죠. 그 흔적이 8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고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했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백성 가운데 있는 대다수의 예언자들도 어떤 위기의 상황이 와도 자신들은 평강할 것이고 승리할 것이라고 선포했죠. 예레미야 28장에 나오는 하나냐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자 하나냐가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세우죠. 예레미야가 멍에를 자기 목에 끼우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자 하나냐가 어떻게 합니까?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는다고 평강이 찾아왔습니까? 그들이 자신하던 평강이 계속됐습니까? 그 편안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던가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들이 믿은 대로 그들의 평안하고 평화로운 상태가 계속되면 참 좋았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가장 먼저 앞서 이야기한 요시야의 이야기를 하자면 그는 결국 애굽 왕 시삭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 평화로운 시기가 정말 한순간에 왕이 죽는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으로 바뀌게 되죠. 뿐만 아니라 결국에 예레미야가 목이 터져라 외치던 유다의 멸망 또한 현실화되지 않습니까? 결국 왕은 눈이 뽑히고 처참하게 죽임당하고 그들의 평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평강은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지혜롭고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가졌다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한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자신들은 이런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도 언약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롭고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결국 그들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다가 잡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의 말씀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그들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평강하다 해도 결국에는 평강이 없는 상태가 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평화나 평강은 그것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고 나는 평화로울 거야, 나는 평강할 거야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계속적인 평강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그것은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는 이룰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평생을 평화롭고 평강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그 대단하다는 욥도 그 삶의 엄청난 굴곡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윗이라는 대단한 왕도 자신의 아들의 배반으로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죠. 아브라함, 모세, 심지어 예수님까지 성경 안에 쟁쟁한 인물들도 인생의 굴곡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무한한 평화나 평강을 기대한다면 죄송하지만 꿈에서 깨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니까요. 물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영혼을 양과 염소를 가르듯 심판하실 때 그 가운데 구원받아 그 하나님 나라 완전한 평안과 평화의 나라에 들어갈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혹시 이 믿음에서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완전한 안전한 평안의 나라를 상속받는 존재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약속되었다고 해도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있는 한 이 땅에서의 삶은 죽는 날까지 평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지금까지 삶 속에 문제를 한 번도 만나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없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괜찮다 싶으면 어느샌가 새로운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 싶으면 또 새로운 문제를 만나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책을 읽어보고 뉴스를 보니까 대단해 보이던 그 권력자, 재력가, 사업가들도 그냥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수많은 고난들을 이미 경험했고 지금도 그들 나름의 싸움을 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 좋다고 그 고통에서 면죄부를 받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앞서 이야기한 믿음 좋은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잔을 옮기고 싶은 삶을 사셨는데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정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의 완전하고 영원한 평화가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부득이하게 찾아온 그 곤고한 날을 이길 힘입니다. 괴로운 날들을 견딜 근육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없는 삶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삶을 사는 것, 그 자유함을 얻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삶, 그 곤고한 날과 괴로운 날들을 견딜 힘과 근육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은 지혜나 지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앞서 읽었던 8절과 9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지혜가 있다 자부할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식이 있다 자부할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꾸어 이야기하면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곤고한 날들을 이기고 견딜 힘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분명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여전히 있었죠.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을 안 들어주는 것은 기본이었고 때로는 감옥에 갇혀야 했으며 비난을 받기도 했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려움의 현장, 고난의 현장에서 예레미야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맡겨진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삶의 어려움도 이겨낼 힘이 있어 보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근육이 있어 보이죠.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 더 이상 그의 삶의 문제는 문제가 아닌 듯 해 보입니다. 어떻게 그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여전히 내가 중요한 삶, 나의 성공과 평안이 중요한 삶을 사는 사람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을 기록한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앞서 언급한 하나냐를 비교해서 보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8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믿고 안심했습니다. 율법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언약했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다고 그들은 믿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수호신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설령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지 못해도 자신들을 지켜줄 수밖에 없는 그 언약에 종속된 수호신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냐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멍에 매는 것을 통해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모두 멍에를 메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그런데 이걸 본 하나냐가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 28장 10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예레미야의 멍에를 꺾으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키시고 도우실 것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들을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아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것만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고백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부르심인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사명은 잊은 지가 오래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겠다는 귀한 사명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런 삶을 통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케 하는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시대의 문서 예언자들의 외침을 보면 처참합니다. 이들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이 계시기는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할 정도의 악행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당시에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언자는 달랐을까요? 그 시대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그들의 사명인 하나님의 뜻을 대언함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어쩌면 그들의 사명이었는데 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그들의 악한 삶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악한 자들의 대변자가 되죠. 그렇게 그들은 권력과 폭력에 붙어서 그들의 주장을 강화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확신하죠. 비록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고 감당할 생각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셔 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수호신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성공을 응원해 줄 신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믿음을 철저하게 짓밟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오히려 심판하시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그 비유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포도원 농부의 비유도 한번 보세요. 그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죠. 그리고 그것의 일정 부분의 세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고 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종들을 때리고 잡아 죽이고 나중에는 아들까지 잡아 죽이는 것이 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이죠.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횡령하고 배임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누리려고 하지만 사명은 잊은 자들에 대한 비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만 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지 않게 사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이들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삶을 지키십니다.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를 지키시고 그를 대적하는 하나냐를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뿐만 아니라 유다 멸망 이후에도 사역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그렇지요.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의 삶을 지키셔서 로마에까지 이르게 하시며 도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사명자들, 비전을 위해 사는 자들을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이 비전의 말씀의 절반만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데 아멘, 이 부분만 기억하고 거기에 감동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이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그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믿은 것에 안주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고 방금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처럼 제자 삼는 자,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도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에서도 우리는 17절부터의 말씀만 기억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삶을 지키시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16절의 말씀은 그냥 흘려보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명령은 흘려버리시죠.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믿는 자의 삶인데, 이것이야말로 그 믿는 자의 삶인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그 뒤에 나오는 혜택에만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뱀에 물려도 죽지 않게 하신대, 우리가 손만 얹으면 낫게 하신대, 귀신도 우리 앞에서 벌벌 떨게 하신대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만 기억하다가 기도하는데 응답하시지 않고 때때로 나의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면 이 말씀 들고 불만을 이렇게 표출하죠. 하나님 뱀에 물려도 지키신다면서요, 기도하면 낫게 하신다면서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믿고 아무렇게나 사는 자들, 믿고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의 삶을 사는 자들, 하나님을 자신의 하수인으로 여기는 자들에게까지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하시겠다는 그 역사가 있게 하시겠다 하는 그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반드시 지키시고 역사하실 것을 선언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길 힘과 견딜 근육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은혜를 받은 자로 감격할 뿐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사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삶,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며 사명입니다. 그렇게 내게 주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사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 같은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들이나 어떤 특정한 개인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하신 명령이며 또한 사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명 받은 적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고 알고 믿는 자라고 하면 누구나 동일하게 받은 사명이 이 사명입니다. 아까 복음서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받은 자들 뿐 아니라 사명의 삶을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을 사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유일한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 비전의 삶, 사명의 삶 감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사도행전을 보면 첫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의 목표가 자신의 성공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으로 충만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그 사도행전에서 보여줍니다. 더 이상 그들은 자신의 성공이나 재물이나 다른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온 삶을 드리는 것이 그 삶의 목표이자 사명이죠. 사도행전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입니다.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가는 혜택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우리 귀한 수정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세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실제적으로 도우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으로 충만하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사명의 삶이 연애와 참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연애를 했던 것이 가물가물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연애를 하는 게 돌아보면 참 힘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연애를 하면 할 일과 과제가 많아도 밤늦게 집에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또 내가 지금이 기분이 너무 별로여도 그 사람 기분을 생각하며 그 사람 기분을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한 일이 있었어도 밤늦게까지 통화는 꼭 해야 되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결혼할 때 그 생각도 했습니다. 나는 연애 또 하기 싫어서 결혼을 이번에 꼭 해야겠다. 결혼을 못하면 결혼이고 연애고 이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군대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 한 1억 주면 다시 군대 갈 수 있어? 근데 저는 군대 정도는 아니지만 돈 받고 연애하는 거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연애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지, 연애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저도 힘든 줄 몰랐어요. 아니, 힘든 게 오히려 훈장이었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훈장 말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행복하게 연애했습니다. 그게 너무 좋으니까요. 사명도 이와 같습니다. 사명이 있으면요, 힘들어도 피곤해도 갑니다. 여러분, 왜 선교사님들이 이 좋은 한국 땅 두고 저 오지로 가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다녔던 대학원 앞에서 저희 아내가 어떤 아기 엄마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은 직장 생활하고 아기를 키우면서 그 저녁에 전도 훈련을 또 받으러 간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피곤한데 정말 그 사명을 위해 그 일을 기쁘게 감사하게 여기며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전해 듣는데,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권사님들과 이야기 나누고 차 타고 이동하면서 권사님들의 이전의 삶을 듣는데, 권사님들이 전에 얼마나 뜨겁게 사역하시고 얼마나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감사하고 또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다짐들이 들더라고요. 그때 권사님들은 왜 그렇게 삶을 살아가셨겠습니까? 그 비전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명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다 감당하며 사셨던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명은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 동력을 주고 힘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제대로 살려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속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살면 사라집니다. 살면요,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여러분, 살 수 없다라는 핑계들로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십니까?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이미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아까 그 복음의 사명, 지상명령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와 명분과 이유들, 그리고 동력들은 말씀으로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더 능력 있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 주시고 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어려운 중에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도 그 길을 그러니까 갈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 사명 때문에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회복하여 이 땅에서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필연적으로 어려움을 만나는 세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 붙잡고 삶 속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으로 충만한 삶,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낙심치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라는 찬양, 이 찬양의 제목의 원제가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비전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비전 안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이미 비전 주셨습니다. 증인된 삶,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렇게 살아갈 힘을 주실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살아가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살아가려고 그 한 걸음을 떼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거 못하세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시고 그 한 걸음을 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그 사명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그리스도인됨의 사명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비전을 회복하시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회복되어진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하나님 은혜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귀한 마음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비전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순종하지 않냐고 여전히 이전과 같이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뒤돌을 나의 삶을 내려놓고